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외롭고 뭔가 처연한 심정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흔들린 적도 없고 변하신 적도 없었는데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인 백성들은 항상 그와 정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고 항상 다른 신들에게 한눈을 팔게 일쑤였고 예배를 드린다면서 그래서 성전에 와 있으면서도 그들의 몸만 와 있을 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우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지으시고 또 그에 걸맞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돌봐주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들의 몸과 그 마음을 더러운 오물보다도 더 씻어내기 힘든 죄악 속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데려가고 또 이웃들을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찌꺼기가 되었나니 라고 표현하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여기서 찌꺼기란 광석을 재련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순금 같은 존재지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착각에 단단히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오늘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그들은 은혜 찌꺼기일 뿐이다. 내가 너희들을 모아다가 다 녹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갖 죄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족속은 풀무불에 다시 넣어서 녹이지 않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이르신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타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25절을 보면 왕과 왕족들을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또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는 바른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살인과 약탈과 파괴를 일삼은 그런 폭정을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는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가 또 낱낱이 드러나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고 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했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눈을 가리우고 백성들에게도 그 임무를 행하지 않았죠.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들이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이든 혹은 그들 스스로가 이미 너무 거룩함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에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든 무엇이든 그들은 그 맡은 임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이제 고관들의 타락에 이어서 선지자들의 부패한 행동도 드러나는데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먹이를 삼키는 늑대처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또 사람을 죽이며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됐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짓 예언들을 막 하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에 점을 쳐주고 또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막 두둔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선지자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 안에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이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하고 쉴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강탈하는 이 포악한 지도자들의
행동들, 이 배려 없고 존중이 없는 행실들은 이 백성들을 더욱더 괴로움과 타락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될 많은 영적 리더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먼저 타락하고 도덕성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유다 왕국 전체는 이렇게 몰락과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이 나라를,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면서 부르셨지만 한 사람도 찾으실 수가 없었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도 그 의인이 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유다 왕국 전체를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저는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는 그 슬픔이 너무 깊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기분의 변화나 우리 주님의 인내심이 혹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부족해져서 우리가 하필 이때 태어나서 운이 나빴어 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어디를 보아도 그분을 닮은 거룩함이 다 묻혀버릴 만큼 죄의 불순물로만 우리가 뒤덮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더럽혀진 우리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겉모습을 보니까 온갖 오물이 다 뒤덮여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 만지고 싶지도 않은데 그 안에 금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간직하라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만지기도 어려운 그 더러운 상태로 그것을 여러분의 집에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그게 정말 귀한 것임을 안다면 그 겉에 있는 오물들과 찌꺼기들을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재련소에 맡기면서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있는 금이 발견될 때까지 그래서 그 금이 정말 진정한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일에 우리도 힘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러신 것이죠. 금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나를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더러워졌을까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죄로 점철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도록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계속 타락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심판을 해서라도 때로는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으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려내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꺼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겉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